1절을 먼저 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께서 본인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요로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포도나무가 참 많은데 가짜 말고 진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관계를 농부와 참 포도나무의 관계로 규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1절의 말씀을 기본으로 기억하고 5절 말씀의 앞부분을 볼까요? 5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다시 또 포도나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를 가지라고 규정하고 있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무와 가지라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과 5절 상반절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이 관계가 분명해지는데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들은 가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 설정을 누가 했는가 하면 주님께서 직접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런 관계 맺음을 규정하셨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런 관계를 거부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농부인 아버지가 계셔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서로 간에 이렇게 붙어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나무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꾸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농부는 좋은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거름을 주고 땅을 뒤엎어 주기도 하고 주변의 풀들을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서 직접 병충해를 잡거나 농약을 주기도 하죠. 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가끔은 필요 없는 가지를 쳐주기도 하고 봄이 되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쫙 자라면 여러 꽃 중에서 열매를 맺을 꽃만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다 따주죠. 여름에 비바람을 막아줘야 하고 수확하기 전에 있을지도 모르는 냉해나 우박에 주의하기도 하고 가을이면 봉지를 씌워주기도 하고 열매를 딸 때는 조심스럽게 열매를 따야만 합니다. 이게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하나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두기 위해서 농부는 쉴 틈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무를 가꿔야만 합니다. 비록 쉬고는 있어도 마음은 항상 나무에게 가 있습니다. 그것이 농부이고 그런 농부의 헌신이 있어야만 온전한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부가 나무를 가꾸지 않는다면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무는 농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생겨난 말이 아닙니다. 농부가 얼마나 발걸음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수고와 땀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서 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이제는 가지와 나무의 관계인데요. 만약에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양분의 공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쓸데라고는 불쏘시개밖에는 없습니다. 고유의 역할이 사라지게 맙니다.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는커녕 불쏘시개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지는 무조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저 잘났다고 혼자 떨어져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죽으나 사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뒤집어 볼까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는 것 이전에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가지는. 4절 한번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분명히 말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뒤집으면요.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가지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은 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가 실수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뭔가 대단하다고 착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만 실상을 돌이켜보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능력 안에서는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능력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그 능력에 따라서 조금 더 하느냐 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100%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의를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한 번도 범하지 않고 100%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뭐 대단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모이지 못한 게 아닙니다. 8주를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에 예배를 드려야만 했고 이런 일 생각이나 하고 살았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목사가 교회 문을 알아서 잠깁니까? 목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목사의 능력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열고 싶어도 여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다 그래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요. 성가대도 하지 않고 그냥 솔리스트 혼자 하고 있고 들어올 때 열 체크하고 세정제로 손 씻고 악수도 안 하잖아요. 사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 진짜 힘들어합니다. 또 부모님들 중에서 연세가 많이 든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당분간 교회에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왜요? 잘못하면 병 걸리니까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바이러스에 확진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신데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모여서 안 드리느냐? 저를 믿음 없는 목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것에 대한 논증은 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린 이렇게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 바이러스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거를 우리는 못 이기고 있잖아요. 바이러스 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는데 봤어요? 못 봤잖아요. 현미경으로나 해야 보이는 건데 그런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건강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새벽기도 할 때 제가 2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한 분 다 아십니다. 천하의 재앙이라고 불렸던 알렉산더 대왕이 23살의 왕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제국의 기초를 놓고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내가 이 제국의 기초를 놓았으니 네가 왕이 되면 이 세계를 너의 왕국으로 만들어라.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라. 유언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유언을 들었던 그 아들 알렉산더가 아버지 필립 2세의 유언을 받고 전 세계로 정복전쟁을 나갑니다. 왕이 되자마자 정복전쟁을 떠나서 아프리카 북부 지역, 특별히 많은 지역을 얻었지만, 싸워서 이겼지만 그 중에서도 이집트 손에 넣고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지금의 이라크, 이란 등 동쪽으로 향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10년 동안 정복전쟁하는 사이에 인도 서부 지역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33살에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이란 북부 지역에서 그만 고열에 죽고 말았습니다. 말라리아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제패했던 알렉산더가 33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고향인, 자기의 국가인 마케도니아에서 왕노릇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정복전쟁만 하다가 10년 만에 돌아오던 길에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말라리아 때문에요. 천하를 다 가졌던 알렉산더도 말라리아, 보이지 않는 말라리아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아이들이 울다가도 호랑이 온다 그러면 애들이 울음을 뚝뚝 그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요, 당대에, 알렉산더 당대에 아이들이 울 때 야, 알렉산더 온다 그러면 애들이 울음을 뚝 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무서웠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천하의 두려움이었던 알렉산더도 말라리아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길에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4등분해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장군들한테 나눠주고 말았습니다. 야사지만 알렉산더가 죽을 때 그가 했던 요원은 우리 다 알다시피 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의 관은 양쪽으로 관에 구멍이 뚫려서 손을 밖으로 꺼내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태어날 때는 사람이 손을 쥐고 태어나요. 천하를 다 가질 것 같처럼 손을 쥐고 태어나도 죽을 때는 손 쥐고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을 때는 손을 다 펴놓고 죽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죽을 때가 되면 다 놓고 간다. 태어날 때는 다 가지려고 그런다. 우리 그렇게 다들 해석하잖아요. 그 해석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손을 꺼내놔라. 꺼내놨는데 손을 쫙 펴고 죽었어요. 여러분, 제국을 다 가졌다고요? 아니요. 죽고 나니까 끝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요? 뭘 하긴 뭘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병에 걸리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단 한 명도 병원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제가 그것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 자신을 놓고도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수술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제 건강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장담합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경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누가 이런 데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을까 진짜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기를 놓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까 봐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사실은 저도 가끔은 돈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돈 쓸 때가 있거든요. 돈을 모아야 할 때가 모아야만 하거든요. 반드시 써야만 하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이 가정생활을 할 때나 직장생활을 할 때나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특히 교회 생활할 때에도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상처가 없고 이런저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바람일 뿐이지 제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는 작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상처를 입고 싶다. 나는 관계에서 막 사람들이 나를 막 찌르는 소리를 나는 듣고 싶다. 나는 그게 내 삶의 기쁨이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상처를 다 입어요. 가정생활 중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때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황당하지만 가슴 아프고 안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러는데도 어느 분은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난 다음에 저한테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1년에 한 분 정도는 꼭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제 의도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의도가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맞습니다. 스스로 뭘 해요? 하기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나 사나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다른 거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4절의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분명히 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분명해지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죽으나 사나 예수님께 붙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 붙어는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런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린다고요. 제거. 주님에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붙어 있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요, 붙어 있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느냐면요, 열매 맺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5절부터 7절에 보면 열매를 맺는 방법이 나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제가 지금 강조해서 읽습니다. 5절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열매 맺는 방법이 뭐라고요?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겉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양분이 교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게 예수님 앞에 진짜 붙어 있는 거냐, 열매를 맺는 삶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예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것이 내게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돼야 되고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 강조하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거꾸로 올라가서 4절도 한번 볼까요? 다시 4절도 비슷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몇 절부터 몇 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4절도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5절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6절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주님과 교류는 뭐냐면요,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으면 남편은 아내 안에 거하고 아내는 남편 안에 거해야죠. 그런데 결혼을 해놓고서 딴 여자한테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려야죠. 열매가 안 나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목사가 신창교회에 와서 제가 위임을 받았으면 저는 우리 교회랑 결혼한 거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딴 생각하고 딴 데 가 있고 딴 데를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결혼이 아니죠. 제가 교회 안에 거하지 않고 교회가 제 안에 거하지 않고 제가 성도 안에 거하지 않고 성도가 제 안에 거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관계예요?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4절부터 7절까지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래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과 우리가 교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7절 볼까요? 다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설명해 주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기도의 열매, 응답의 열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러면 이룬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내가 열매를, 그것을,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서 구하기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열매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우리 교회 5년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진짜 제 거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족을 진짜 귀하게 여기고요. 내가 가족이라고 여기는 분들에게는 진짜 잘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진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 내 식구거든요. 내 가족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랑 달라요. 애착이 진짜 강합니다. 내 가족이니까. 지금까지 관계를 맺었던 분들 중에서도 그런 애착이 가는 분들에게는 진짜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제 교회가 아니면 불이 딱 꺼집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교회가 뭘 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관심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로 만들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걸 항상 고민하고 그걸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걸 그대로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성도들 만났을 때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만약 제게 그런 의미가 없는데 저희가 무슨 부탁을 하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다른 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 제가 기도 부탁을 쌀쌀맞게 안 받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예, 기도할게요. 그러면 되는데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는 기도 부탁을 받아서 네, 기도할게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죽으나 살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분하고 별로 관련이 없고 그러면 그분 기도를 쌀쌀맞게 거절합니다. 아니요, 기도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하세요. 그러면 해주실 거예요. 저는 진짜 굉장히 쌀쌀맞을 정도로 기도 부탁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왜요? 저랑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 간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제가 나무이고 여러분이 가지이든 여러분이 나무이고 제가 가지이든 우리는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가 하나인 게 뭐냐면 좋은 교회의 가지가 되어서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여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 붙어 있는데 이 교회에서 좋은 양분을 얻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고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 주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는 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저는 목사니까 우리 교회 신창교회 목사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다니는 겁니다. 시끄러운 데 다닐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듣고서 저도 웃었는데 집사님께서 수술하시러 들어갔는데 옆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그러더래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갑자기 쌀쌀맞게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신천지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신천지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래서 신창교회 다니는데 신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아니죠. 신천지 아닌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달에 안 빠진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표어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교회, 목사가 주인 되고 목사의 말이 들리고 목사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음성만 들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는 교회, 진짜 좋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의 열매,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 다 어떻게 하면 맺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맺어진다는 겁니다. 주님 그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앞에 딱 붙어있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그거 하면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신창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붙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양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권능, 주님의 말씀 항상 내 안에 두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저희 가족, 저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